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 공로 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널리 전파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 저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나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의 삶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적은 무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영광과 찬송으로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하고 히브리서하고 같이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쭉 전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 중에 해막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대제사장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고 레위기 16장 15절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7장 11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23장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성막과 해막의 차이점. 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왜 해막이라 부릅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근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성막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해막은 그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은 분이 적용해 주므로 그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해막. 그래서 해막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성막과 해막은 같은 건데 예. 그 어떤 뭐 기능이라 할까 역할이라 할까 뭐 의미를 담아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해막 모임의 장소잖아요. 모임 장소. 만남의 장소잖아요. 성막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내 안에 거듭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성막이 사실 해막이 되어야 되잖아요. 해막.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도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해막으로 부르는데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상당한 성질입니다. 성막과 해막, 객관적 사실. 이런 진리를 노준수 목사님 책을 어떤 대안을 보니까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구속 성취, 성막의 구속 성취라는 것,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성령께서
구속 적용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교회잖아, 그죠? 교회.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소나 양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대제사장 아론도 1년에 한 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고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이 속옷, 띠, 겉옷, 에봇 이런 부분 출애굽기 28, 29장 12지파의 이름을 다 흉배, 의의 흉배 그리고 속죄제 피를 가지고 대속죄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소가 어디에요? 은약계잖아요, 그죠? 은약계 위가 다른 말로 시언자 속죄소, 제가 속해지는 장소, 속죄소 앞에 그래서 번제단에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위와 앞에 뿌리고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 은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들어있잖아.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상단 지팡이 또 만나.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해요?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해요? 네? 세 가지는 뭘 의미하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 안에 우리 인간의 탐심의 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싹이 났어요? 그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줬는데 니만 잘났나? 우리도 잘났다. 이렇게 하다가 불받았죠. 그건 전부 다 무슨 욕구입니까? 인간의 정욕 중에서 명예요. 이생의 자랑. 그죠? 전부 다 여기 율법교회 문제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돼. 그 원하는 사람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를 또 자기가 그 목사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조종하겠습니까? 조종하지. 자기가 데려왔는데.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잖아요. 아주 더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 세계기도는 참석하셨습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복음이 뭔지는 압니까? 이래 모르지. 심각하게 좀 물었어요. 한 번 더 만날 것 같지. 전부 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선악과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내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다 자란 힘이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고 너희들이 왕이 되고자 네가 머리 되고자 까불었다. 대제사장 우시아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죠? 대제사장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몽둥병이 걸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탁 내세우고 있어요. 이 만나는 또 뭘 의미하겠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만나도 사실은 인자의 살과 피, 복음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죠? 복음에 대한 예표인데 그것을 같이 자기 정과 욕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예표다. 그리고 이 아론의
두 돌판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 내 정과 욕심을 채우는 게 그게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우리 죄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은 마지막 십계명 끝에 보면 탐내지 마라. 이 탐심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인간 속에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 결국 요게 인간의 부패 타락한 죄성을 보여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탐심 속에 있는 것,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세 가지 죄다. 인간 타락,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은 뭘 의미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언제, 이 휘장이 언제 끊어졌어요? 십자가 달려 들어갔어. 이 휘장은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성소 밖에는 죄인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 휘장은 뭘 의미해요? 이걸 이제 휘장의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휘장이 왜 휘장으로 막았는가? 이 휘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있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계시록 6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7절이 뭐예요? 휘장 안에 그냥 들어가면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사나 바위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란. 지성소는 그냥 우리가 지성소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하신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생각할 때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 이 휘장은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들을 추방하고 천사들이 뭘 가지고 지키고 있다? 화염금, 불칼 들고 지키고 있다. 그냥 들어가면 다 타 죽어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사야 59장 2절 제약을 이야기해요. 제약을. 이게 인간의 제약. 예, 인간의 제약을 휘장이 이걸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휘장이 자기 육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너무나 끈질기게 가지고 말 세 마리가 양쪽에서 붙잡아 당겨도 안 끊어질 정도로 끈질긴 실이 휘장이라 휘장으로 청색, 작색, 옥색 그걸 또한 의미하고, 그래서 이 끈질긴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죄 문제를 담당할 죄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한 몸이 필요해요. 한 몸. 그게 이 청색, 작색, 홍색 실은 또한 그 제약을 담당하실 죄 없는 우리 주님의 몸을 의미해요. 몸. 예? 실이. 몸. 실이. 청색, 작색, 홍색 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 죄가 없는 완전한 주님의 인격, 소재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인격,
이 죄악의 문제를 누가 담당해요? 죄 없는 한 분, 한 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그때 자신의 몸을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로 드려질 때,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습니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의 죄악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담당했다. 그 차원에서 그의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이 피를 믿음으로 이제는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예표와 그림자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의 피로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 지위를 다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함부로 대제사장 지위만 가졌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내가 대제사장 지위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자기가 뭐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그래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실 때 흘린 그 피를, 그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언약 안에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죄악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피를 그 위와 앞에 뿌릴지. 그래서 피가 뿌려진 그곳이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시언자. 여러분의 지금의 속죄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속죄소죠. 속죄소. 정결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속죄소,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거듭나고 의롭담을 얻어 그 의 안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막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계속 일관되게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마라.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 흘린 그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구약시대 때는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는 다 이런 복음이 있으므로, 복음이 우리가 완성이 되므로 지금은 순대국 묻어도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묻어도 된다. 지금 묻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레위기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시하셨다.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이 종려주일 날이 왜 종려주일 날입니까? 종려주일이 언제가 종려주일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주간 앞에고 주일이잖아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 있죠. 언약궤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사무엘하 3장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라 이래 하셨거든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하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가? 그건 한번 조사해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예루살렘 성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언약궤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의 지성소의 핵심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갖다 주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이 어디에 입성을 합니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시고 가르치시다가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언약궤의 실상 완성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아들 네 독자 예수를 번제로 드려라. 그 이삭 대신 번제가 드려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 시온산에 누구를 세웁니까? 내 아들을 세웠다. 시온에서 구원이 온다.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들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만나주는 이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모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지성소에 뭘 모십니까? 언약궤를 모시죠. 그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님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안식일 있던 날이 이제 우리로 보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종려 나무를 쓰시고 승리의 명을 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저녁에 운명하시고 유월절 운명하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이튿날 다음 날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그 주일날 그날이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이날, 그 안식일 이튿날이 3대 절기 속에서 그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 부활하신 그날이 첫 열매를 드린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무슨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이 있지. 대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죠. 이 장막절. 장막절은 며칠을 지킨다? 하루를 더하여 8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 안식일, 예수님 6월절은 하루를 지키죠. 그죠? 첫날. 그는 무교절은 일주일. 그게 6월절의 연속 선상이 무교절이잖아요.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6월절 무교절은 그 구속의 은혜를 계속 적용하는 누룩 없는 떡을 묻는 그게 무교절이고, 이 무교절도 우리도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 그 외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적용하면 그거는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6월절과 무교절이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복음을 이루었다. 이게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첫 열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6월절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순절 구속, 6월절 구속 성취의 은혜를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적용시켜주는,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 권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오순절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6월절과 무교절이 연속 선상으로 일주일 이어지듯이 오순절도 연속 선상에 일주일 이어지도록 했잖아요. 그게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6월절, 무교절. 그럼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7월달에 이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육적으로는 이 땅이 내 고향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내 고향이 어디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늘나라구나, 하늘 시민이구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나의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구나, 나그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요. 초막절. 초막이라고 하면 나가서 텐트 생활하는 거 맞죠? 텐트 생활을 하도록 해서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 역할을 해야 되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전도해서 주님의 집으로 저장하는,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다 해서 수장절.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도 역시 6월절, 무교절, 성령세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겠죠. 그죠? 근데 이 수장절, 장막절은 똑같이 일주일을 지킨데 하루를 더하여 며칠까지 지키라 그랬어요? 8일까지. 그 8일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명절 끝날이. 8일째 되는 날이. 그게 바로 크게는 재림의 그날로 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로 봐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가 되잖아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은 무교절 기간이고 오순절 기간이고 장막절 기간이고 단지 예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 끝까지. 그게 장막 명절 끝날을 바라보고 8일째 되는 명절 끝날, 그 끝날이 저는 희년의 성취라고 보기도 하고, 이미 희년이 이루어졌지만 그 희년의 궁극적인 성취가 명절 끝날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아니 더 좋은 천국이 주어지는 줄 맞죠? 그것이 또 재림의 그날로, 명절 끝날, 그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팔복의 은혜를 입어서, 그죠? 지상 명령을, 변화 사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팔복의 산에 올라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3대 절기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3대 절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 안에 있으네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명절 끝날 변화산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죠? 어느 산에 올라? 팔복의 산이죠. 우리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팔복은 복받는 조건이 아니고, 팔복의 산에 올라 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수장절의 삶을 살고 있죠. 명절 끝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묘하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 맥주절,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는 떡 2개를 드려라. 떡 2개. 그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떡 2개의 성취가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서 2장 11절 19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 피 안에서 떡 2개를 드려라. 이 이야기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절묘하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예. 레위기 16장 16절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숙제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숙제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지성소를 위하여 숙제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해야 될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어렵다 하려고 하면은 그게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면 좋겠다. 지성소로. 하나님 이름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진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이 진의와 공의가 다시 만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성막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러워졌다고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그 성막을 정결케 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범죄에서 그거는 부정하고 속죄를 받아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예. 성막이 하나님의 이름, 그게 성막도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적용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하고도 같은 차원 아니겠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모욕했지만 또 발도 씻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개인 묵상을 할 때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또 보혈의 피를 의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이 성막을 깨끗하게 해라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인간편에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고 나아가라. 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 아까 얘기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스도의 인격. 네, 그랬을 때 청색, 홍색, 자색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성품과 인격인데. 네, 흠없고 점없는. 그러면 청색실은 뭘 나타내고? 그거는 나중에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그걸 메투엘리 주석에 있으니까 그거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예수님의 인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 그 흠없고 점없는 희한하고 찬란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끈질긴 죄악을 예수님의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몸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죄를 내가 담당해 져야 될 저주를 신이 담당하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16장만 있으면은 자, 여기 잠깐만요. 히브리서 10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깨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이 한 번의 제사가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날 그날 이후에 그날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런 부분도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는 이 부분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제하느니라. 이것을 사이 다시 죄를 드릴 것이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가, 여기서 피를 힘입어 성소가 어디예요? 구약으로 치면 지성소군. 진작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끄떡끄떡 그냥 오지 마시고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림 나올 때 잠시라도 주님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죄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대속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그 이후에도 제가 비록 의롭다움을 얻었지만 손과 발에 묻은 때가 있습니다. 그 먼지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요 기도를 장기하기로 드리라 그래요. 그래 좋지. 네, 그거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온 거,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경외감이 없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일이 뭐라 그럽니까? 담력을 얻으나니, 담력을 얻으나니. 이거는요, 함부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존전에 함부로 나온 게 담력을 얻으나니. 그래서 말하는 담력은 특권을 얻다 이렇게. 특권이라지만 간이 크다는 이야기야. 네가 어떻게 간 크게 하나님 거룩하신 특권이기도 하고, 예. 특권이기도 하고, 담대함도 되고, 담대함도 되고 죄가 씻음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담대함이고 그 간이 크다는 이야기죠. 예? 간 큰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강큰때 지가 안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담력을 얻었나니 용서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예? 그게 담대. 이 담력이라는 거, 담대함, 이게 담력.
담대한 거 확신을 가지고 여기 요가 결부에서 하나만 더 보고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게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유라심을 받고 깨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교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그 의의를 의지 안 하고 그게 예복을 입는 거거든요. 그게 가죽옷을 입는 거거든. 그거 입지 않고 그냥 끄떡끄떡 나아가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나아가느냐 이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가? 그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그 하나님 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계신 거. 그 중보자 없이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항상 중보자 앞에 겸손해라 이야기죠. 중보자 앞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누구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의를 자랑하면 안 되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지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자꾸 지 고생하는 걸 바꿔놔봤어요. 시아버지가 내 십자가다, 며느리가 내 십자가다, 교인들이 내 십자가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있어. 나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상 아닙니까?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게 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상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이겠죠. 1차적으로는 만나주는 거잖아요. 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상 아닙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몇 사람이라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히브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합니까? 11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뒤에 또한 믿음으로 노하는 예? 어디에요? 11장 또한 그가 자기를 이 예수님이에요. 앞에 그도 예수님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도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기 전에 다시 보이지 않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죠? 명절 끝날 큰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의 은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히브리서 자체가 중보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하시니까 예. 이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도 예. 그 약속이죠. 예.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쉽지 않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보자를 예, 중보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중보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막히가 있는데 이 중보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든 종교 다원주의가 안 되는 거, 내가 요즘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기가 차서 내가 진짜. 누구? 박영선 목사님. 와. 그 뭐 보면 막 좀 뭔가 욥기도 보면은 중보자가 없어. 그 한번 뭐 하나도 나도 좀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은 강나 40년 그 사람 다 천국 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는데 이 중보자가 없어서 그래요. 유일한 중보자를 떼버리고 그냥 인간의 어떤 전에도 그래 주장했나? 예? 전에도 그래 주장했나?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더 담대해졌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광야에 나와 죽었던 사람 다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뭘 몰라서 그러냐면 박영선 목사님은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사랑을. 그래?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사랑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랑을 앞세우면 반드시 만인 구원론 비슷하게 종교다원주의 비슷하게 가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박영선 목사가 영혼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심히 걱정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지 않으면, 사랑을 앞세우면 독생자를 내어주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은 성경가 못 들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꼭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분이 잘잘 뻗은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가 우리 교단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건 뭐, 그거는. 그것을 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않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받아주고 넘어가고 이해해라. 좋은 말이죠. 칠도 목사처럼 받아주고 넘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공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빼놓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13장 사랑을 오래 해도 한참 오해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성전 문지방이 오찌라하게 가득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 언약궤와 결부된 것,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왜냐하면 유대교도 장로님 유일신을 믿죠. 왜 구원을 못 얻어요? 중보자.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이건 교회사 속에서 있잖아요. 제가 PhD 역사신학을 하면서 진짜 요거 하나 깨달은 거 있잖아요. 3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차 타고 올라갔다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 사랑보다 공의를 앞세운가. 이걸 개혁주의 그 연구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던 박원규 교수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가 앞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 6장을 강론할 때, 야, 이게 제가 신학을 정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박홍규 교수님 이거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가 앞선다. 그래서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심각한 문제도 목사님 그렇게 89년
14절에 그거 있잖아요. 지금 조금 따라오고 있어요. 조금 지금 제 논리를 좀 따라오다가 요걸 좀 진행하고 난 뒤에 질문합시다. 장로님이. 질문이 아니고 네. 89장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에 기초, 그렇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맞습니다. 그게죠. 의의 거의 맞아요. 89편에. 그게 보좌의 기초예요. 공의가 앞선 거예요. 공의가 앞서지 않으면 많은 구원이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공의가 앞선다 이거. 근데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 있으니까 자꾸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성전에 가득하 있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서랍들이 천사, 하늘 가까이 모시는 천사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여러분 이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김용훈 목사님이 들었는데 잊어버렸죠. 이걸 자꾸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고 이래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내가 이게 3년 동안 왔다 갔다 PhD 조지신학 THL 2년 역사신학 3년 이게 아깝지 않다 싶을 정도로 종료하다 싶더라고요.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조식으로 1천 번제를 드려도 그 제물로는 우리 죄가 속죄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누구예요? 영광의 광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 성육신을 내다본 거예요. 이게 성전의 주인공으로 이 말씀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이 말은 빌보스 2장 6절에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있죠. 이 성육신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 뭘 세우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하실 것을 천사들이 알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몰랐다 하면 안 돼요. 이 주님 모시는 천사들은 알아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이게 뭘 의미해요? 발을 가린 것은 대속 죽음을 내다본 거예요. 아무나 죽으면 됩니까? 죄 없는 한 몸이 죽어야 됩니다.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발을 가렸다 말은 대속 죽음이 있어야 우리 죄가 속해져야 되잖아요. 몸만 오면 되는 게 성탄절만은 우리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의를 내다본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고 죄인이 의롭담을 얻어 영광을 얻게 되니까 온 땅에 충만하다. 그의 영광이. 그래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사야가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때 내게 말하되 나는 화로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뭘 노력하는 겁니까? 사랑입니까? 공의입니까? 예? 이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어서 한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육신 하실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게 얼굴을 가린 거라니까. 민망해서 못 보잖아요. 민망해서. 어떻게. 예? 거름더미 속에 찾아오셨다는 시편 113편에. 그죠? 그 영광의 강체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자기 발로 얼굴을 가리고 대속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발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제한 속죄라고 해요. 제한. 이 사랑을 입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제한하셨다. 그래서 제한 속죄가 나오는 거예요. 제한 속죄. 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그 날면은 그럼 부활이겠네. 아니 그냥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냥 나는 그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뭘 죄인을 그냥 받아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도 의롭다면 연락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죄를 담당할 죄 없는. 저게 아도핑크의 견해라 했어요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의 견해라니까. 아 그래? 정리된 견해에 이게. 그럼 칼빈 알론소도 다 칼빈 루터 이후에 포스트 개혁주의자들 개혁 견해라니까요. 정통 개혁주의자들이 16세기. 이게 바로 안 되니까 따라서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샀는데 이게 공부해도 똑바로 해라고 박원규 교수 그분이 아주 나이 참 기쁘나 공부 제대로 했구나 싶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구속사하고 너무 맞는 거라. 그래서 기뻤지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음으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받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천사가 얼굴을 가린 성육신을 의미해요. 일단 들어놓있어. 죽으면 이게 발을 가리는 대속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나 대속 죽으면 됩니까?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늘의 밀은 자손 씨를 이야기해. 씨. 예? 자손 씨. 스가랴에서 나오는 씨. 자손. 하늘의 밀이 그냥 밀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순이라 이름하는 예? 그 자손을 이야기해요. 여기 죽지 아니하면 대속 죽음이 없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28절에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온 걸 말해요. 죄 없는 한 몸이 없이는 우리 죄를 속량할 수도 없고 그 몸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아니하면 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첫 단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몸으로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되죠. 그죠? 죽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건 대속 죽음이다. 대속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게 이걸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죠. 부활해야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야 대속 죽음 안에는 부활을 내다보고 대속 죽음, 대속 죽음과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살아나신 후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이 진리를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잠자부가 몰랐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하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마귀가 왜 뭐가 쫓겨난다는 말입니까? 정죄권, 지배권, 참소권, 그죠? 그 죄 문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자기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죄의 근세가 쫓겨난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해서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믿지 않으면, 이 대속견들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만고불변의 진리라니까요. 이게. 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뭘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이사야 6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장에 지금 12장에서 설명을 앞에서 좀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예.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해가지고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25장 22절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23절 속죄소. 여기 그룹들은 속죄소 만들 때 금으로 두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천사 둘을 만들거든요. 여기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언약궤 이쪽에 천사, 저쪽에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뭘 쳐다보고 있는 구조입니까? 속죄소를 쳐다보고 있는 구조거든요.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요? 앞에 위에 피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진 그곳에 내가 너와 만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천사가 쫙, 이 천사가 얼굴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던 것은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하여 뿌려진 속죄소 시언자 위에 뿌려진 은혜가 뿌려지는 이 주인공이 누구란 말입니까? 영광의 광채이신 창조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하여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그 사건을 보고 날개를 쫙 펴서 거룩하다 거기서 만나주는 거예요. 예?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나요? 이게 예?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를 연결을 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예? 그 천사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라고 섬기라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소자 중 하나를 없인 여기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얼굴을 배운다고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나쁜 놈들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
속죄소 궤 위에 얹게 내가 줄 전거판을 계속해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사야 6장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앞선다. 이 속죄소, 이 부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다. 예, 이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